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거든요.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의 원인은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 요한의 삼촌 되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 하나님의 일에 실패를 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이 바나바는 바닷길로, 원래 바나바가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떠나고, 그렇게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 전도 여행을 가다가 조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인물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팀이 사도 바울이랑 그다음에 실라랑 디모데, 이게 세 사람으로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목사님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 지도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인지 보이겠는 모르겠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원래 디모데를 만났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 전하는 곳이 거기서 더 나가야 되잖아요. 이고니온까지 가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복음 전도 계획을 짜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자기가 1차로 했던 지역을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도 여행을 지금 현재 어디쯤에 와 있을 때였냐면 루스드라랑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밑에 섬에 보시면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섬. 그 섬에는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 바나바하고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더베라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 한번 본문 치워보시고 본문 1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그 사건이에요. 디모데를 만난 그 사건쯤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바울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야, 성령님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께서 원래 하시는 게 원칙이고, 또 자기도 사실은 그동안 지난 몇 년, 한 3년 전쯤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열매를 얻었거든요. 자기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자기가 봤을 때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가 좋은 이유가 당시에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또 자기가 그동안 복음 전했던 이고니온이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안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까지만 오고 우리 지역에는 복음을 안 전했냐고 사람들이 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환상을 봤나? 뭐가 사탄이 나를 유혹하나? 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다시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 중간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반대를 물리치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 끝에 빨간색 점의 끝에 보시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기 파란 저기 저 왼쪽이 아시아고 저기 섬 바다 건너편이 유럽입니다. 저기가 그걸 갈라지는 점이거든요. 저 무시아까지 사도 바울이 무시하고 간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하나님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을까? 아시아에서.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지금 바닷가에서 돌고 있는 그
그 바나바하고 마가가 그 길을 또 갈 거거든요. 그 길을 또 갈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둘이 싸워서 지금 길이 갈라진 것뿐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싸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빨리 전해지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 이게 갈라짐을 통해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랑 마가가 어느 시점 되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여행지가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바울이 한번 지난 자리를 마가가 또 바나바가 또 지나게 되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는 2번 전하고 3번 전하면 좋지 그러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곳에서만 3번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저기서 무시아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나 지도에 나오죠? 비시디아. 저 위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 맨 위에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저 위에 흑해 쪽 가까운 쪽으로 비두니아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쪽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저쪽 가서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 그쪽으로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비두니아랑 본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거기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번에는 성령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마가가 그것을 거스르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 통과해가지고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에서 하나님 이번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왜 굳이 성령이라는 말과 예수의 영이란 말이 원래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두 개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계속 바울에게 감동을 주는데 안 들으니까 예수의 영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사도 바울을 부른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왜 네가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박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직거라는 거리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고 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고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나 진짜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예수의 영이 또 이번에 나타나셔서 직접 바울의 귀에 대고 글로 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만 글로 갔느냐.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그 뒤로 가지 말고 거기로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무시아라는 곳과 드로아가 이제 그 항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백인이거든요. 이 아시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직접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때 딱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저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최대한 빨리 전해져야 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겹쳐서 전해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짧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나바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만 어학 능력이 뛰어난 사도 바울은 너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이제 그동안은 바나바는 사도 바울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일절 안 다투는 사람 실라가 준비가 돼 있고, 사도 바울하고 실라는 안 다투거든요. 디모데가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성경책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다 보면 18절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가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16절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가로 시작하죠. 그동안은 바울, 바나바, 그들,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면 우리가라고 바뀝니다. 왜 우리가로 바뀌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합류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때부터는 우리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누가는 누구냐면 순회 의사예요.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 유럽 지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몸이 약하거든요. 몸이 약한데 그 몸을 돌봐줄 수 있는 이 누가까지 하나님께 준비해 주셔가지고 4명의 단단한 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누가, 이 팀이 딱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함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미 전했던 곳이고 자기가 도의적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음은 신속하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랑 갈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속하게 하나님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문이 열렸을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도 실라도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랑 안 맞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꾸 딴 데로 가, 그런데도 바울이 고집을 피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막으면 딴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막았다 그러면 뭐 안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히면 저기 가서 전하는 거고, 저기 막히면 저기 가서 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가 막혔다 그러면 우리가 뭐 M국에 가서 하는 거고, M국이 막혔다 그러면 또 뭐 나미비아 가서 하는, 나미비아가 막혔다 그러면 또 뭐 몽골 가서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막혔다 싶으면 하나님 왜 막으셨지, 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막았으면 저기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시아의 문을 막으심으로 유럽의 문을 열으시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아시아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바뀌게 되고,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가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에 대한 마음을 항상, 이 마음은 꼭 가져주세요. 복음은 최대한 빨리 전해야 한다. 복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복음이 막혔을 때 절대 주저하면 안 된다. 주저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틀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전해야 한다. 이거 3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보다 크시며 저희보다 많이 아시고 멀리 보시고 큰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눈으로, 또한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는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